이 주일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더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이 바나바와 바울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 불굴의 그런 능력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환상적인 그런 하나의 짝꿍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봉사하는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데 정말 환상적으로 둘이 참 힘을 모두어서 1차 전도여행도 하고 또 초대교회에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차 전도여행 후에 예루살렘 총회도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가자.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전한 사람들, 각성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쪽에 있는 바나바가 그 가운데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 이 마가도 이번에 데려가자. 그랬더니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1차 전도여행 때에 같이 이렇게 수행원으로 그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밤빌리아 버거라는 곳에서 지멋대로 집으로 온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그런 사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같이 한 팀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나왔지만 데리고 갑시다. 그래도 아직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데려가자. 한번 기회를 다시 주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서게 됐다. 그래도 다행이죠. 서로 갈라서면서 싸우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말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걸로 전도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렸으면은 2차 전도형 3차 전 바울이 그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바나바도 마찬가지. 그런데 서로 심히 다투긴 했지만 오히려 선교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마가는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마가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이쪽 뒤에 배가 있죠. 배 타고 구브로, 자기 고향이 있는 쪽입니다. 구브로로 가고 이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택해서 저 육로로, 바다로 안 갔어요. 육로로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그쪽으로 이렇게 육로로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긴 했지만, 갈라서긴 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가고 한 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다툼은 어떤 생산적인 그런 다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다툼, 갈등 그런 것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지내다가도
우리가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또 때로 끝까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원수로 그렇게 갈라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그림 3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번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다투는 거는 바울과 바나바만 다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계속 우리를 다툽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주님에 따라서 살고 싶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또 한 속에 있는 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쾌락을 쫓아서 때로는 이 죄의 유혹을 쫓아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자신도 내 안에 그런 다툼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도 말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도 서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실은 큰 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가 같이 데려간다는 그거 큰 일에는 그들이 싸운 적이 없어요. 다 양보했어요. 그런데 부부 간에도 큰 거 갖고 싸우는 사람 별 못 봤어요.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 상대방을 좀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부간에 우리가 싸우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혼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자식도 하고도 그렇습니다. 자식들하고도 형제간에 또 이제 친척간에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도 다 그런 아래 위가 다 있고 또 동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갈등을 하고 서로 싸우느냐? 어쨌거나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 주면 되는데 어떤 데는 내가 참으면 되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우리가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 보면은 직장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목회자들도 보면요, 다 다른 것 잘하는데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장로님 보면 무섭대. 장로님이 교인들 보면 좋아야 되고 참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장로를 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들 야단만 치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전도사님은 그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관계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데 또 속해서도 교인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속도원들 간에 가장 가깝게 사랑스러워 서로 기도해주고 해야 될 상대에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주 담을 쌓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화살표는요, 이 갈등이나 싸움도 생산적인 싸움이 있고 파괴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적인 것은 그 갈등 안 할 수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싸워? 어떤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생산적인 그런 갈등, 이 바나바 바는 그래도 싸우긴 했지만 갈라서긴 했지만 선교팀이 두 팀이 돼서 다 열심히 전도해서 다 좋은 결과를 마지막에는 얻은 거예요. 또 이 마가하고도 나중엔 다 화해해요. 성경인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동역이 빌레몬서에는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언제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유익하다. 서로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화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서로 다투고 헤어지긴 했지만 어떤 생산적인 그런 다툼이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도 또 우리 삶에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그런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래 내가 몇십 년을 같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말이지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전도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고만이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가버리고 바나바는 저 구브로로 혼자 가버렸다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그것이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성도들 간에도 다 이렇게 정말 이런 다툼이나 이런 갈등이 늘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 피터 슈베르트. 이 사람이 그 정말 뭐 마왕이라든지 숭어라든지 가곡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5살에 교향곡을 하나 작곡을 했는데 완성을 못했어요. 이 대개 교향곡이라는 게 4악장까지 있어야 되는데 3악장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25세에 저걸 했는데 죽을 때까지 6년 동안 시간이 있었지만 6년 동안 그걸 완성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됐어요. 왜? 공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온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한 게 우리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아마 그 공감 때문에 저 노래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저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모든 미완성을 괴롭게 여기지 말라. 미완성에서 완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은 일부러 인간에게 수많은 미완성을 내려주신 것이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정말 어떻게 아주 우리 심정을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도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바나바도 난 굉장히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조금 내가 참을 걸, 좀 양보할 걸. 내가 여지껏 그렇게 잘 지냈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 보지 않아도 많이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은 더 노력하게 되어지고 더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나 바나바가 그때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제가 시편을 읽다가 이들의 심정을 잘 그렇게 정말 어쩜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것을 표현한 것을 시편 102편에서 제가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난 아멘 해도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밤에 외로운 참새처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참새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걸 그때 참았으면 되는데 참질 못해서 그 부인되는 참새가 굿다리 하나 집어던지면 나가라고. 그때 내가 좀 참았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먹어도 살로 안 가. 먹어도 먹는 게 아니야. 내 뼈가 그냥 막 달라붙는 것 같아. 속이 새까맣게 타고.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눈물 흘리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우리 심정을 정말 잘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그 후회하면서 말이죠. 지금 외롭게 눈물 흘리고
그 참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편 102편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갈등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아. 서로 화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고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생 동안 부부간에 그렇게 살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이 교회가 분열하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갈등에 대한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이 뭐 군대나 다른 조직사회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정말 그 문제들, 분노하고, 침이 다투었다는 얘기는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그 헬라 말의 뜻은 분노했다는 얘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 오히려 이것이 정말 이왕 저지른 것 있어요. 내가 입으로 나간 말 다시 담을 수 없어요. 내가 한 행동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말 생산적인, 그것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고 또 새로 축복의 기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요, 죽을 때도 여러분 제대로 못 죽어요. 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죽으라고 눈을 감을 때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이제 편히 가시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가슴을 막 왜 그러시냐? 아이, 그 사람을 내가 꼭 봐야 된다. 왜 그러냐? 용서하지는 못했다는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화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편히 죽질 못하게 하고 눈을 번쩍번쩍 뜨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그런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때로는 온전하길 바라고 완전하길 바라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펴고 상대방을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나중엔 원수가 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등, 마음에 정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부부간에, 형제간에, 여러분이 또 성도들 간에,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런 일들을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는 고민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도 제일 많이 먹지만 고민도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을은 참 맨날 성경 말씀하는데 사는 게 그걸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 너무 힘들어.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조금 봐주시면 안 됩니까? 안 봐주시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만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합력하여 선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좋은 열매나 결과가 있게 해 주는 거,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로마서 8장 28절은 어떻게 보니까 매주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인생관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실수한 것까지라도, 내가 헤어져서 다툰 것까지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역사하셔서 선교가 두 팀이 되게 하시고, 그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보다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잘못돼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위기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좋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한다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어느 목공소에서 이 망치하고 대패하고 자하고 톱하고 서로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이를 누가 보느냐? 망치가 자기가 사이를 보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이를 보겠다. 다들 이의 없지? 그러니까 대패가 말했어요. 야, 네가 어떻게 사이를 보냐? 맨날 다른 사람 못만 박아놓는 놈. 안 돼. 그러니까 망치가 하는 말이, 대패 너도 안 돼. 왜? 맨날 남을 깎아내리기만 했는데 네가 될 수 있어? 안 돼. 너도 안 돼. 그러면 자가, 그러면 내가 할게. 너도 안 돼. 왜 안 돼? 조그만 좋아하는 거 가지고 맨날 잣대로 그 사람을 태우는 거야. 갖다가 맨날 제 얘기만 했지 네가 뭘 사회 볼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톱이, 그럼 내가 할게. 너도 안 돼? 왜 안 돼?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맨날 잘라놓기만 하는. 너도 안 돼? 자,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된 걸 끄집어내게 되면은요, 아무도 일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설 사람 없습니다. 나도 여기 서 있지도 못해. 자격도 없어. 그런데 목수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예요. 주님께서 목수가 들어오더니 나무를 갖다가 자루 착 재더니 톱을 가지고 싹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대패로 착착 잘 밀더니만 사포질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착 맞춰가지고 못을 박으니까 이런 아주 쓸만한 책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그 우리들, 허물과 죄가 많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때는 다 자도, 못도, 망치도, 톱도, 대패도 다 쓸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못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 상대방의 그것만 끄집어내리고 깎아내리고 재고 그냥 시끄럽게 못만 두드려 받고 말이에요. 맨날 잘라내려고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살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포용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디모데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군대를 모집한 사람, 로마 시대의 일, 군대를 모집한 사람은, 그 모집한 병사는요, 그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내 나를 기쁘게 살면 그 군대에 필요 없는 거예요. 모집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집을 하고 그분이 그거 다 월급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나서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려고 하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값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영원한 영생에 주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맨날 나만 기쁘게 하려고. 모집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맨날 우리는 지붕 위에 외롭게 앉아 우는 참새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관계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를 지금 몇십 년 해보니까 목회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점점 믿음이 성장돼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원수 맺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제기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망치를 두드려 받는 데가 아닙니다. 맨날 서로 깎아내리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차이를 깨닫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피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죽을 준비 좀 하세요. 죽을 때 잘 죽으려면 마음에 그거 있으면 안 돼. 관에 실려가면서도 벌떡 일어나야 돼. 우리 속에 있는 분노, 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정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함받고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 하나 그거 해결하면 돼. 그것 때문에 우리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내노라기 교회가 정말 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